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계속해서 513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넘쳐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간심령이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예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이곳에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대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온 교회가 승리하며 일주일 보내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단이 전혀 틈타지 못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과 영을 다하여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에 기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며 주님께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룻 선교회에서 특송 찬양 올려드리고 또 찬양 계속드립니다. 찾아오셨네.
나까지 용서하시려 나를 찾아오셨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기묘 자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 예수. 평강의 왕 그 이름 예수. 정말 항상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특송해 주실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 맞죠? 말씀 시간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주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이룬 이 구호 같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도로는 흙이 얇은 돌판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귀가 있사오니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받은 저희가 이 말씀을 살아내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시애틀에 잘 다녀왔습니다. 짐을 잘 붙였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토요일에 저희들이 공항으로 떠나고 집으로 저희를 이제 드랍해준 큰애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딱 차를 와서 트럭이 픽업해서 딱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시애틀에서 할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성도님의 삶 속에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일한 것에 100배의 수입이 생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월급의 100배. 지금 하는 일의 100배. 너무 커서 그런가요? 별로 기대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안 보이세요? 2배 했으면 좋아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운동한 것보다 100배로 건강해진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참 안 좋은데 회복이 쉽지 않은데 내가 수고하면 그것에 100배로 관계가 좋아진다, 회복된다.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시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100배의 결실, 수확을 거둔다. 네, 제가 계속 이 100배를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100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100배의 결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는 상관없는 100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인 것 같아요. 미리 선을 딱 그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100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100배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꿈꾸는 성도님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100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내 능력, 내 힘, 내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귀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라고 우리가 느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100배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 발을 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님들께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는 옥토가 되어야 돼. 옥토가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과연 나의 마음밭은 100%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일까? 를 생각하며 어찌 보면 좀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떠한 척박한 땅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무모한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도전하시는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열망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밭을 흔들어 깨우어지는 거룩한 도전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농사를 안 져보셨으니까 씨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씨를 찾아서 어떠한 씨를 뿌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씨앗은 그러면 어떠한 씨앗일까요? 첫 번째는 그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께 뿌리는 그 씨앗은 바로 100배의 결실의 힘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법과 성경 속 농사법이 다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농사법은 어때요? 겨우 내내 땅이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그 얼어있는, 꽝꽝 얼어있던 땅을 갈아 엎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경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밭에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작은 돌들도 지나가면서 집어내서 땅을 완전히 옥토로 만들죠. 그리고 옥토로 만들어진 그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는 농사법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이스라엘은
5월에서 10월 동안 6개월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거의 한 방울도 내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땅은 그 석회질 성분이 많은 땅인데 뜨거운 햇빛 속에서 6개월 동안 비를 맞지 않으니까 이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비가 내리면, 충분히 내리면 농부는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부드러워진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기경해요. 기경이 뭡니까? 쟁기로 갈아 엎는 거죠. 그렇게 되면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딱딱해진 곳 위에 씨를 뿌렸지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국 밭에는 가시도 없고요, 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길과 이 밭의 구분이 분명하죠. 사람들이 딱 걸려 다니는 이 밭이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채소나 각종 열매들이 자랄 수 있는 이렇게 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씨가 떨어질 일이 사실은 거의 없죠. 옥토에만 씨가 뿌려집니다. 가시 사이에 한국에서는 씨가 뿌려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밭과 길의 경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밭에 가시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은 한 땅이 위에는 땅인데 거기에서 10cm에서 20cm 정도만 내려가면 그곳에 돌이 있어요. 근데 돌이 아니고 바위. 이 이 돌 층이 아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밭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밭의 환경을 아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씨를 뿌릴 땐 어디에다 씨를 뿌릴까요? 옥토. 다시 말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준다고 하실 때 그 밭의 상황을 봅니까? 아니죠. 어느 곳이나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태양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깜깜하면 생활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공짜로 마시고 있는 공기, 수도 없이 들으셨지만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않는 이 공기, 그러나 이 공기가 없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 더 살 수 있을까요? 3분, 5분, 길면요. 우리가 마시는 물론 우리는 상수도 핫소세를 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서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우리에게 모두 무료로 주셨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한 7일에서 10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풍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공기를 주듯, 물을 주듯, 햇빛을 주듯 하나님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힘, 말씀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혹시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으세요? 마트로 전도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면 다 우리가 봐요. 야, 저 사람 피도 한 방울, 이거 뭐죠? 바늘로 찍어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저 사람 통과. 저 사람은 밭이
아주 좋을 것 같아. 쩌르르 달려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 계산을 해요. 판단을 해요. 차별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속까지 아세요. 마음까지 아세요. 생각까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 마음밭은 몇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가 같은 마음, 완악한 돌밭 같은 심령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무게의, 동일한 능력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성도님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씨앗이 100배 결실을 맺은 후에 성도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씨앗 자체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한 심령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십시오. 그 씨앗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앗을 알았다면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밭이죠. 이제 밭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밭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파워포인트에 보니까 마음의 밭. 기경이 뭐라 했어요? 뒤집어 엎는 것, 갈아 엎는 것. 기경 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굳어져 있는가, 얼마나 다른 오물들이 많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은 기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내는 우리의 마음밭은 각기 다릅니다.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 따라서 마음밭이 정말 하늘 땅처럼 다릅니다. 이 마음밭의 상태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척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가지 마음밭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넘어갑니다. 길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딱딱히 굳어져 버린 마음. 기경을 하려고 해도 이 쟁기를 갖고 가도 탕 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힘을 주려고 해도 워낙 딱 맞춰서 튕겨 나가버립니다. 씨앗이, 말씀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이 금방 빼앗아 갑니다. 또 돌밭이 있습니다. 흙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흙인데
10cm, 20cm 내려가면 그 아래 바위층이 있습니다. 처음 씨가 나올 때는 이 넓은 바위가 여름 동안 햇빛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가 열을 품고 있습니다.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처음에 부화할 때는 도움이 돼요. 따뜻한 열 때문에 씨앗이 빨리 부화하고 잘 부화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열이 있다 보니까 물이 금방 증발해 버리는 거죠. 씨앗이 나왔는데 물이 없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좋았는데 곧 말라 죽어 버리는 거죠. 어렸을 때 보면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이런 때 아이들이 오죠. 왜요? 선물 받으려고.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수련회를 가려고 하면 학생 청년들이 막 옵니다. 왜요? 친구들하고 가서 신나게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좋습니다. 또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본이 되는 귀한 분이 있어서 이 교회 너무 좋아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왔는데 저분은 나하고 쿵짝이 너무 잘 맞아. 저분이 있어서 교회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왔더니 특송도 너무 좋고 찬양도 힘있게 너무 잘 인도하시고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아. 그래서 또 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덩치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왔더니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요. 교회 오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분도 계세요? 작은 어부들 보고 은혜 받으셔서 교회에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랑 침례교회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고 어떤 것이 좋으세요? 옆에 앉아있는 쿵짝이 잘 맞는 분들 같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사랑 침례교회 하면 나를 흐뭇하게 하는 것,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주변을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돌판이 오히려 내가 좋아하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게 교회를 왔는데 이제 국만 먹는데요. 교회 안 나와. 물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본을 받았던 나를 정말 나 저렇게 자라야지, 저렇게 성숙해야지, 나의 모델이야 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 난 누굴 보고 나아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내가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간에 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내가 쓰러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돌밭입니다.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어떤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어느 농부든지 가시를 보고 그 가시를 그냥 놔두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들을 베버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는
가시는 쳐버렸는데 그 아래 무엇이 있을까요? 가시나무 뿌리가 있죠. 가시나무 뿌리는 일반 작물들 뿌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씨를 처음에 뿌리고 이 씨가 자라가는데 아래에서 가시나무 뿌리가 움직이면서 양분과 물을 다 빨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옆에 있던 작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듬시듬 알아가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눌려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 떨기나무에 있는 그 상태, 그 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필요, 나의 욕망,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고 돌아가셨으며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떨기 밭은 어떠한 밭이냐? 내가 주인 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을 보니까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되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드리더라고요. 아, 많이 자랐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구나. 몇 개월을 1년, 2년을 열심히 막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게 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안 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를 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밭을 마음밭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브라는 구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감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정보단 의지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밭이 나쁜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지금 옥토 같지 않더라도 기대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또한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옥토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이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딱딱했던 흙은 비를 맞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는 쟁기질을 못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비가 땅을 적시고 나면 농부가 와서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께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성령의 은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신다라는 고백이죠. 주님께서는 성령의 단비를 지속적으로 성도님께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님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자, 6개월 동안은 쉬겠어. 이스라엘 땅처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경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밭은 운명이 아니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비가 아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는 아무리 딱딱한 길가라도 기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이 암석이, 돌덩이가, 바위가 있어도 다 기경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렇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으로 고백했으니 이제 내 마음은 원래 이래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실 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제 주님, 저의 마음밭을 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깨뜨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경은 사실은 땅을 뒤집는다는 것은요,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고 내 안에 욕심의 가시를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이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나와요? 옥토. 옥토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0배의 결실. 이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100배의 결실이 내 능력, 내 힘,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100배는 단순히 양적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 이 상태는 어디에 있을 때의 모습일까요? 천국. 우리가 옥토가 되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옥토가 되면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분의 1은 지금 기대하고 감사하는 이 표정이 있는데 10분의 9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초가 상간에도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 행복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근데 주님 없이 그곳에 있는 것보다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실은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처럼, 저처럼 완악한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비로소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희 형제가 4형제, 저희 아내는 저의 첫 데이트 대상, 한 달 11일을 데이트하고 결혼했습니다. 남자들하고만 살다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항상 쫄병처럼 대해요. 제가 병장 때 2등병, 1등병을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나의 사랑은 그런 거야. 그렇게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남편답지 못한 모습, 가장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딸이 고백합니다. 아빠가 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이 고백을 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100배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이 한 주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길가가 되기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밟아서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그러다 보니 나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짓눌려져 버린 거죠. 이때 우리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 아침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지금도 또한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9시에 말씀 통독
하는 것 사인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인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었으니 저도 바뀌어야죠. 혹시 사인하시지 않으신 성도님, 제가 푸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푸시를 하네요. 근데 시간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상황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2사람, 3사람 같이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결단하고 사인하실 분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고난 속에서 이제 주님께 집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돌밭을 기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 시련이라는 바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련이 올 때 우리도 모르게, 나는 나도 모르게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따뜻하게 했던 것들, 그게 뭐예요? 돌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들, 그게 뭐예요? 돌입니다. 근데 시련이 찾아오면 그 돌이 내 믿음의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오히려 말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주님께 오히려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경해 주시기를, 쟁기질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더 깊이 나가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와 감사는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결단하셨다면 이제 매일 밤 염려의 가지를 쳐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 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가시떨기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가시떨기 위에 있는 것만 아니고 뿌리까지도 뽑자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자라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제 내 마음을 점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려고 하니까 9시에 말씀 있는 게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참 완벽하네요. 그죠? 오늘 하루 나를 삽으로 잡았던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어떤 탐욕이 일어나는 이런 가시들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쳐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그 다음날, 내일 다시 뿌려질 씨앗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단코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씨앗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의 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리고 계속 베풀어 주실 사랑을 기대하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 기경되어 있는 밭, 아버지를 향함으로 그 밭을 옥토로 만드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실 능력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사 내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추운 날씨에도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 병중에 있는 분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또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파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질 못하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럴 결심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우선 씨앗이 떨어져서 파종될 때까지 그 옥토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변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 30여 년간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본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앞날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실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배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그 마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시간들을 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